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교회 가기 싫다고 하면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답답해서 아들에게 묻습니다.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아들이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두 번째로, 성가대원들이 도무지 화음을 못 맞춰요. 세 번째로,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길어서 짜증이 나요. 어머니가 그래도 교회에 가야 되는 이유를 세 가지 이야기했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명령이다. 두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이유는,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안 가면 되겠느냐. 여러분, 이 아침에 내가 이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나오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정말 예배가 오고 싶어서 그렇게 오신 분들만 아멘. 여러분, 예배 시간처럼 복된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보고 그 앞에서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오늘 예배도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브르라는 곤충학자가 곤충기라는 책에서 하루살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루살이는 태어나서 애벌레로 1년에서 3년을 그렇게 지냅니다. 그러다가 성충이 되어져서 하루밖에 살지 못해요. 그래서 하루살이에요. 그나마 짧은 종은 4시간, 5시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3년을 애벌레로 있다가 하루살이가 되어 날개를 펴고 날갯짓을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한 마리가 날갯짓을 하면 다른 하루살이들은 무조건 그 뒤를 따라서 날갯짓을 합니다. 하루살이 때가 되어져서 그렇게 날다 보면 누군가의 뒤를 따라서 그냥 누가 앞에서 나는지 뒤에 쫓아오는지 그렇게 서로 엉켜서 날다가 지치면 툭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게 하루살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데 이 하루살이처럼 자기 존재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냥 옆에서 다른 사람이 날갯짓 하니까 덩달아서 날갯짓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면서 돈 그러니까 나도 덩달아서 돈을 추구하면서 날갯짓을 합니다. 돈에 목숨을 걸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날갯짓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존재하는 목적이 쾌락이라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존재하는 목적이 자기 자식이라고, 그래서 자식에게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산은 산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작은 미생물조차도 존재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우연히 태어났다가 우연히 죽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그렇게 진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목적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돈을 많이 버는 것, 유명해지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람들은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전도 많이 하는 사람, 교회에서 어떤 큰 일을 한 사람, 이런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가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혼자 계시니까 외롭고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아무도 나를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 외롭다. 그래서 나를 예배할 사람들을 만들어야지. 그렇게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복 주고 싶다. 그러니 와서 복 받을 수 있을 좀 해봐라. 그렇게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냐? 주일 낮 예배 한 번 드리면 되지. 무슨 주일날 오전 예배가 있고 오후 예배가 있고 또 수요일날 예배가 있고 금요일날 예배가 있고 셀 예배가 있고 일주일에 도대체 몇 번 예배를 드리냐? 그런 분들이 밥은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챙겨 드셔요. 그런 분을 삼식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밥 먹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게 정말 중요할까요? 밥 한 끼 먹는 것이 그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최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바빠도 먼저 예배 자리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말씀은 예배가 무엇인지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3절 앞부분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아버지께 예배하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예배, 이 예배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예배는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온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 시간입니다. 예배는 찬양팀이 잘 준비한 그 찬양을 듣고 평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찬양팀이 오늘 왜 저래? 왜 목소리가 저러지? 왜 저기서 틀리지? 여러분, 그 시간이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이죠. 예배는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예배를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데요. 프로스는 무엇을 향하여, 무엇에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퀴네오라는 말은 입을 맞추다, 그런 의미죠. 이 단어는 그 당시 헬라인들이 신들에게 경배할 때 사용했던 전문 용어입니다. 땅에 엎드리다, 부복하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다,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땅에 엎드려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경배할 때, 제사 드릴 때, 예배할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자, 시편 95편 6절 말씀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시인은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1시간 그냥 편하게 앉아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 또는 그것을 옆에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하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죠? 의자에 앉아 있기 때문에 무릎을 꿇기가 어려운데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화면 좀 띄워주세요. 축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예요. 바라크를 축복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바라크라는 단어의 의미는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 그리고 이 단어의 어원은 무릎을 꿇다에서 나왔어요. 무릎을 꿇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이게 축복입니다.
예배는 그렇게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를 수동태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능동태로 내가 예배하는, 내가 예배할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수동적으로 그렇게 보는 자가 되지 마세요. 너 뭐 하러 가니? 나 예배 보러 가. 여러분, 이건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보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구경꾼이 아니에요.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문제 해결되어 내가 축복받고, 이것은 예배의 1차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1차 목적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은 예배를 보십니까? 아니면 드리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예배가 보는 예배인지 아니면 드리는 예배인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송을 보통 한 6곡 정도 부르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여러분의 오늘 부른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묵도를 하고 교동문을 읽었고요, 또 신앙 고백을 했고요, 누군가가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했고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셨습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설교 시간,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이 보통 1시간 드려지는데 그 1시간 중에 몇 퍼센트나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예배는 100%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 그 기도자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모아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아멘, 그 말씀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아멘,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예배 보는 자와 예배 드리는 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요. 관객과 배우, 관객과 배우의 비유를 가지고서 예배를 보는 사람은 관객이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배우다.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4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배우는 연극 시간에 결코 늦지 않습니다. 배우가 늦어지면 연극이 시작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예배자는 예배에 결코 늦어서는 안 됩니다. 관객으로 돈 내고 보는 연극도 시작하고 나면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결코 늦지 않겠습니다. 관객이 되지 않고 배우가 되겠습니다. 드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배우는 연극 중에 일찍 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예배 중에 먼저 나가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중요한 전화가 왔다고 해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핸드폰을 끄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본적인 예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관에 들어가서 영화를 볼 때도 영화 시작되기 전에 핸드폰을 끄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쁘다고 해서
중간에 일어나지 마세요. 축도하기 전에 일어나지 마세요. 여러분, 축도는 예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1시간 동안 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근데 마지막에 목사가 손을 들고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시간이에요. 그 축복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시간이 축도 시간이에요. 세 번째로, 배우는 졸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객은 졸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예배를 보는 사람, 예배를 보러 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설교자는 아무리 졸려도 예배 시간에 졸지 않습니다. 찬양팀도, 여러분 찬양팀이 앞에서 조는 거 보셨나요? 못 보셨죠? 여러분도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 쿰랑 공동체에서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은 한 달 동안 예배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면 그냥 나 한 사람 졸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적 분위기가 그 주위를 다 영적으로 죽게 만듭니다. 혹시 졸리시는 분들은 구석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나 혼자. 어떤 분들은 왜 예배 시간에 조세요? 그러면은 저는 졸지 않고 눈만 감고 있었어요. 왜 눈을 감으시는데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네 번째로, 배우는 관객을 만족시키는데 온 정신을 집중합니다. 배우의 존재 목적은 관객을 만족시키는 데 있습니다. 관객을 실망시키는 배우는 배우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의 관객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찬양팀은 앞에서 찬양할 때 성도가, 앞에 있는 성도가 관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관객이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다른 데 관심 두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께 관심을 두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야겠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한 시간의 예배가 되어야겠다. 그 열망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3절,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다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해요. 우리의 심령을 쏟아서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 이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 진리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합당한 방법으로 예배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곳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 성소,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25장부터 7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 창조에 대해서 한 장밖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성막을 어떻게 짓는 이것에 대해서는 7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기는 2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레위기는 예배 교과서입니다. 너에게 이렇게 제사해야 된다,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지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계시대로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라는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아론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루에 2번씩 분향단에 분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규례를 어겼습니다. 성소에서 분향할 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번제단의 불, 그것만 사용해서 불을 붙여야 되는데 다른 불을 사용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불로 그들을 삼키셨습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교회로 모일 때에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교회입니다. 하나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편한 대로 일이 있다고 다른 지역에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는 주일 아침 일부 예배가 없습니다. 큰 교회들은 주일 아침 9시에 또는 7시에 일부 예배가 있죠. 아침에 일찍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가서 하루 종일 가게 문 열고 자기 일하러 가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충 예배하지 마세요. 건성건성 그냥 시간 때우기로 할 수 없이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그렇게 가지 마세요. 영국의 청교도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영국에서는 영국 국교의 핍박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그렇게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청교도들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 집보다도 이 미국에 건너가서 자기 집을 먼저 지은 것이 아니고 예배당을 먼저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미국을 그렇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이다. 우리는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두 번째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의 심령을 쏟아부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자, 시편 103편 1절 말씀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시편 51편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 우리의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어서 우리의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여러분의 마음이 따라가는 예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담는 예배라야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잠언 23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잘 짜여진 예배의 순서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쏟아 부어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적인 예배를 버리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그런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기가 쉽습니다. 묵도하면은 예배가 시작되었구나. 남들이 찬양하니까 그냥 일어서서 찬양하고, 목사가 설교하니까 설교 그냥 듣고.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위대한 예배자들이 나오는데 저는 가장 위대한 예배자가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예배를 드릴 때에 다른 사람이 미쳤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힘을 다해서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고 목소리를 높여서 그렇게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편 150편 3절부터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찬양할 때에 정말 힘을 다해서 마음을 쏟아부어서 목소리를 높여서 힘을 다해서 그렇게 찬양을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찬양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심령을 쏟아 부어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는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가 기다려지십니까? 시편 130편 6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군대에서 이 보초를 서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예배를 사모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이 기다려진다라고 고백해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은 사막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할 거야. 4시가 가까워올수록 나는 더 많이 행복해지겠지. 그리고 4시가 다 되었을 때 설레어서 가만히 앉아있지 못할 거야. 여러분 다 그러시죠?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그렇게 사모가 되어지고 설레지고 1시간, 2시간 전부터 막 행복하고 시간이 가까우면 설레이고, 어떤 분들은 토요일부터 주일이 기다려진대요. 예배가 기다려진대요. 어떤 분들은 예배가 끝나면 그때부터 막 아쉽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춤추며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서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 예배를 정말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전에 미리 나오셔요. 여러분 기왕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5분 10분 그렇게 늦게 나오지 말고 적어도 여러분 예배 시간 20분 전에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분 전에 나오셔야 그래도 여러분들이 성도들하고 잠깐 인사도 나누고 또 준비한 헌금도 드리고, 그리고 10분 전에는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예배당에 나왔으면 자리도 기왕이면 가장 좋은 자리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내 옆에 누가 앉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옆에 좋은 사람이 앉아있고 내 옆에 좀 산만한 사람이 앉아있으면 내가 예배에 집중이 안 되어져요. 제가 제일 뒤에서 예배를 부흥회 때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어요.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은혜가 됐는데 그 다음 시간 뒤에서 예배를 드렸더니 이게 뭐 앞에 있는 사람들 뒤통수가 이게 다 보여요. 막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방송실 옆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출입구 바로 옆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럼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움직이잖아요. 그럼 집중력이 떨어져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가 찰나적으로
어떤 다른 움직임에 의해서 그 집중이 끊어지잖아요. 그럼 다시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스피커 음향이 가장 잘 들리는 자리가 있어요. 사각지대가 있죠. 그래도 우리 교회는 뭐 음향이 이 정도면은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곳은 음향이 너무 작은 곳이 있고요. 그런 곳에서는 찬양할 때도 감동이 훨씬 떨어져요. 말씀을 들을 때도 감동이 떨어져요. 왜 음향이 이렇게 크냐? 왜 이 음향이 이렇게 작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찾아가세요. 가장 좋은 자리로. 유아실에서는 여러분 가급적 예배를 드리지 마세요. 아이가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아이를 데리고 여기 앞에 있으면은 이 아이가 막 시끄러우면은 저도 산만해서 설교도 안 되고요. 할 수 없어요. 아이가 있으면은 아이를 돌보미에게 맡기고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아이를 데리고 예배를 드릴 땐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아이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지도하시고, 그리고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음악회를 가보면은 자리 위치에 따라서 S석이 있고 A석, B석, C석이 있어요. 사람들은 주머니 사정만 되어지면은 비싸더라도 S석에 앉아서 그 음악을 듣고 싶어 합니다. 좋은 자리일수록 그 공연의 감동이 고스란히 전달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음악회는 뒷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 시간은 여러분 뭐 헌금 많이 한 순서대로 앉는 거 아니잖아요. 앞자리에 앉으셔서, 자리에 앉으셨으면은 그때부터는 옆 사람하고 잡담하지 마시고요. 예배가 시작할 때까지 기도하세요. 얘기하실 분들은 예배당 밖에서 하세요. 밖에서 이야기 다 나누시고, 핸드폰 만지실 분들은 밖에서 하시고요. 예배당 안에서는 핸드폰 끄시고요. 핸드폰 만지지 마시고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분주했던 그 마음들 정리하세요. 한 주간 동안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죄악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예배자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오늘 1시간 드리는 예배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역사가 있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옛날에는 남편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아내 혼자 교회를 나오면서 남편이 교회 나간다고 아내를 막 핍박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많은 여인들이 남편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하려고 머리를 자르기도 하고요, 신발을 감추기도 하고요, 대문을 잠그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남편 몰래 머리에 스카프를 하고 맨발로 몇십 리길을 걸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 간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배에 대한 열망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날마다 교회 나오라고 해서 힘든 것이 아니고 매일 교회 나오고 싶은데, 예배가 더 있으면 좋은데 예배가 없어서 아쉬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율법이에요. 얽매임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예배가 설레요. 예배 시간에 그 주님을 만나러 가는, 애인을 만나러 가는 그 처녀처럼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주일 낮 예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일 오후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기도에 나오고 새벽 기도회까지 나와요. 우리 김영훈 권사가 그랬어요. 남편 때문에, 시부모 때문에 이 교회 저 교회에 그렇게 가도 교회 정착을 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저희 교회 신의 때문에 왔어요. 저희 교회 나왔어도 처음에는 주일 낮 예배만 겨우 그렇게 드리고 가다가 치유수양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주부터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셀 가족 예배, 그 주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찾으시고 발견하시면 기뻐하시고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예배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열망하고 예배에 여러분의 인생에 승부를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